하나님의 행복의 소리 라온키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린 양이 인을 떼기 시작하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회개할 기회를 남겨두십니다. 요한 사도는 다시 어린 양이 7인을 떼는 과정을 봅니다. 첫 번째 인을 떼실 때 내생물 중 하나가 오라 하는 우레소리 같은 음성을 발하죠. 이에 흰말을 보고 그 탄자가 활을 가졌으며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합니다. 이것은 전쟁을 의미한다고 말하는데요. 어떤 학자들은 국제적인 전쟁을 의미한다고도 말합니다. 다른 전쟁을 굳이 삭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큰 힘을 가지고 이기고 또 이김으로써 승리를 취하는 것을 면류관으로 표현하고 있죠. 두 번째 인을 떼실 때 붉은 말이 나오며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팔을 받았다고 그리고 있죠.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는 전쟁으로 인한 재앙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을 떼실 때 검은 말이 나오며 저울을 가졌습니다. 요한은 네 생물 사이에서 나오는 듯한 음성을 듣죠. 밀 한 대, 보리 석 대에 한 데나리온이로다. 감람무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는 음성이었습니다. 한 데나리오면 하루품 싹이죠. 평상시라면 밀 한 말, 보리 3말 정도 살 수 있었습니다. 이만큼 물가가 심히 폭등했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감람무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는 것은 이것은 생필품이 아닙니다. 생필품의 가격이 8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없는 사람은 취하지 못하고 이것은 부자들만 취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죠. 이것이 가면 갈수록 우리 사회에서는 더욱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인을 떼실 때 청황색 말이 나오고 사망이라 이름하는 자가 타고 있었고 음부가 그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사람을 죽입니다. 전쟁, 기근, 사망, 땅의 짐승으로서 죽일 수 있는 권세를 청황색 말을 탄 사망이 받았음을 의미하고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는 좀 다른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하나님을 향해 큰 소리로 신원합니다.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십니까? 주께서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두시며 잠깐 쉬라고 말씀합니다. 잠깐 쉬고 있되 그들의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쉬고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순교자의 피를 갚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교자의 피가 신원되는 날, 다시 말해서 종말의 시간이 아직도 필요하다는 것이며 그때까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증거를 위해서 힘을 다해야 함을 부려내고 있죠. 여섯 번째 인을 떼실 때 앞에 4개의 인과는 좀 다른 상황이 펼쳐집니다.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린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옮겨질 때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 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적용을 위한 나눔의 시간.
오늘 인을 떼실 때 일어나는 재앙을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재앙을 말하고 있는 첫 번째에서 네 번째인 순교자들의 탄원이 담긴 다섯 번째인 그리고 마지막 때에 완성될 재앙의 마지막 순간을 다루고 있죠. 그 전에 또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어린 양이 일곱 엔 중에 하나를 떼신 후에 재앙이 나타나고 있죠. 그 뒤로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지만 모두 어린 양이 떼시는 것입니다. 어린 양으로 인해서 심판이 시작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인을 떼실 때 일어나는 작동 재앙이 예수님의 재림의 마지막 순간에 일어나는 재앙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이유인가 하는 점이죠. 모두가 맞을 수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후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인을 뗄 때 나타나는 재앙이 그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가면 갈수록 재앙이 점점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 뒤에 이어지는 대접재앙과 나팔재앙을 보면 마지막 인재앙에 대접재앙이 포함되어 있고 일곱 번째 대접재앙에 나팔재앙이 포함되었기 때문이죠. 그 강도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계시록의 재앙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은 예수님의 초림 이후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이미 심판이 시작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전쟁, 기근, 전염병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과 죽음들 모두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전쟁, 기근, 전염병 그리고 그 가운데 드러나는 극심한 부익부, 빈익빈 현상들 모두 시작되었으며 지금도 진행되고 있으며 완성을 향해 나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시작하셨으며 예수께서 완성하실 점이라는 것이죠. 여섯 번째 인을 보십시오. 큰 지진,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처럼 되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며 하늘이 말린 것 같이 떠나가고 땅이 제자리에서 벗어나는 온 세상의 격번의 형상, 이 땅의 마지막 때가 곧 올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진노의 끝날은 분명히 이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어느 때인가? 다섯 번째 인을 보면 순교자들의 탄원이 나타납니다. 제발 우리 피를 갚아 주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직 순교자가 차지 않았다. 순교자가 차기까지 너희는 잠깐 동안 쉬고 있으라. 이 말이 주는 의미는 주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증인의 삶을 살아갈 시간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이며 또한 반대편에서는 아직 회개하고 돌아올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역 사명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증인의 삶은 계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때에 맞추지 말고 마지막 때로 달려가고 있으니까 온 힘을 다해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먼저는 입술을 열어 증거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전쟁으로 인한 상처를 어루만져주며 기근으로 짊어져가는 이들에게 구제의 손길을 내밀며 만약 부한자이면 가난한 자들을 도움으로써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증인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되고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오고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증인의 삶을 입술로 사랑의 실천으로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증인의 삶은 계속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온 큐티 마칩니다.